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특히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았던 그 수많은 기적의 역사들에 관한 이야기, 그 능력의 역사들의 사건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듣게 됩니다. 성경을 봐도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기도 하고, 다락방에서 졸다가 떨어져 죽은 유두고를 또 살리신 하나님의 기적도 성경은 증언합니다. 문둥병이 치료되고, 오늘날 우리의 현실 가운데에도 수많은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기적과 같이 치료되고, 암 환자들이 고침을 받고, 우리 유목사님도 그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치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기도하니까 어려운 문제들도 해결을 되고, 고통 가운데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지금 이 순간 우리 가운데에서도 기적은 일어남을 우리는 의심치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모든 인생이 유한합니다. 우리가 병이 고침을 받고 죽었다가 살아난다 할지라도 모든 인생들은 또 다른 주님 앞에 서는 그러한 시간을 맞이할 수밖에 없지만, 이러한 기적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우리 이웃의 믿음들이 살아나고,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들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적을 맛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기적들 가운데 대표격인 히스기야의 기도, 히스기야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히스기야라는 사람은 유대의 13번째 왕입니다. 아버지가 아하스였습니다. 그가 25살 나이 때에 왕이 됩니다. 아버지의 아하스와는 완전히 다른 아주 멋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억됩니다. 여기서 멋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든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가 29년간 굉장히 오랜 시간을 이스라엘을 통치해 나가는데요, 그랬던 그가 오늘 성경을 보니까 병이 듭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의 나이가 39살이었어요. 정말 꽃다운 그 나이에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 어떤 병인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만 단지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 1절은 말하죠.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가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야훼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가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후에 나오는 20장 5절로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야훼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야훼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를 치료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15년 더 연장됩니다. 새로운 삶이 주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히스기야가 드린 멋진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에 앞서 그가 어떻게 이러한 멋진 기도를 드릴 수 있었는가 우리가 먼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삶에 충격적인 몇 가지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가 유다의 왕으로 즉위하고 6년가량 시간이 지났을 때인데요, 그가 31살 때의 일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멸망되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이 유대와 이스라엘은 한 혈육, 한 형제지간이었지만 늘 원수같이 서로 미워하고 싸움을 하는 그러한 나라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 형제의 나라가 이방의 나라에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히스기야의 마음 가운데에 충격이 더해집니다. 그래서 이 예언자의 말대로 한 나라의 운명이 끝나는 것을 보면서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하는구나,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구나,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아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에게는 훌륭한 어머니가 있어서 어머니의 신앙을 이어받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는 다르게 그 신앙이 든든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었는데요, 그 모습을 열왕기하 18장 5절로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야훼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온전히 붙잡혀 있었던 그러한 히스기야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신앙적인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이 더욱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그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정말로 내 인생이, 또 내 민족의 인생이 끝장나겠구나. 그러한 절절함을 느끼고 그는 그야말로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수많은 반대가 있었겠지만 그는 성전을 수리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성전의 제사를 회복합니다. 또 백성들로 하여금 감사의 예물과 첫 열매의 예물을 드리게 합니다. 11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도록 그 모든 백성들을 가르칩니다. 또 가장 중요한 유월절 절기를 다시 회복시켜서 그것을 지키도록 합니다. 그렇게 신앙을 지켜나간 결과 예루살렘 성에 온 성에 기쁨이 가득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에게 있었던 두 번째의 사건은 바로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유다를 침공했던 사건입니다. 나라가 멸망될 위기, 풍전등화의 위기가 지금 유다 가운데에 다가옵니다. 열왕기하 18장 13절은 이렇게 말하죠.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쳐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을 쳐서 점령하매.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가 지금 이제 유다 역시 점령하려고 합니다. 이때에 이 히스기야는 겁에 질려서 그들을 돌아가게 하려고 항복 아닌 항복을 하게 됩니다. 이 사네립이 요구하는 대로 자신의 그 모든 성과 성전에 있었던 모든 은음을 모아서 사네립에게 주고 성전 기둥에 붙어 있었던 금을 막 긁어서 이 왕궁 벽에 있었던 금들을 다 긁어서 이 사네립에게 줍니다. 아수르에게 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이 아수르는 물러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야훼 하나님을 모독하고 히스기야를 농락하기 시작합니다. 그제서야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합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주의 종 이사야에게는 중보 기도를 부탁하고 성전에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의 모습. 열왕기하 19장 35절은 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밤에 야훼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그 아수르의 세력들을 진멸해 버리신 하나님, 기도했더니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구나 라는 사실을 이 히스기야는 또 한 번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는 삶을 바꾸고 나라를 바꾸고 역사를 바꿉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을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는 이 기도의 힘을 발견하고 나라의 구원을 경험한 그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일들을 그가 경험하게 되었는데, 이때 받은 스트레스 때문인지 그에게 병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20장 1절은 이렇게 증언하죠.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이러한 일들을 겪었는데 하나님이 아수르를 물리치셨는데 자신에게 병이 다가오게 되었다. 그것도 죽을 병이었다. 치료 불가능한 불치의 병이라는 그러한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방법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달려나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했는가, 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는 죽음이 점점 가까워오는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놓입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이르되 야훼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아파서 시름시름 하는데 그때까지 아마 의사의 진단 좋은 약도 먹어가면서 그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했겠지요. 그런데 느닷없이 선지자 이사야가 찾아와서 쐐기를 박는 멘트를 날립니다. 왕이여, 야훼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너는 이제 살지 못할 것입니다. 삶을 정리하십시오. 집을 정리하십시오. 얼마나 마음 가운데에 낙심이 됐겠어요. 본인도 자신의 삶에 대해서 절망적인 그 인생을 직감하고 있는데 거기에 주의 종이 와서 쐐기를 박는 멘트를 날리는 거예요. 당신은 죽을 겁니다. 살지 못할 겁니다 라고 그렇게 비극적인 아픈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이 이야기를 들은 히스기야, 만약 우리 같으면 절망 속에 눈물을 흘리며 어찌할까 탄식하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는지 모르는데 이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히스기야의 선택은 무엇이라고요? 기도. 그래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다른 것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2절입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야훼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는 우리들이 생각할 때 너무나 뻔한 이야기 아닙니까? 너무나 우리가 매일 듣던 그러한 이야기가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기 원하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과거에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공격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줘 봤어요. 은도 다 가져다 주고 벽에 붙은 금가루까지 다 긁어서 갖다 줘 봤지만,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아수르는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도했더니 그 18만 5천의 아수르가 순식간에 송장이 되었더라. 하나님이 그들을 물리쳐 주시는 그러한 기적들을 경험하면서, 또 그 과거에 그가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하면서 성전을 정화하고 깨끗이 했더니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은혜 주셨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그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벽을 얼굴에 대고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람도 만나지 않고 다른 인간적인 방법도 취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철저한 기도가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크리스찬 다이제스트라는 그런 조그만 소책자가 있는데요, 그 책에 이러한 글이 실린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 사는 마비라는 그러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철길을 걸어가다가요, 철길 받침목 주위에 있는 조그마한 구멍에 다리가 끼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리가 끼었는데 빼려고 해도 발이 빠지지 않아요. 안간 힘을 써보았지만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기차가 칙칙폭폭 칙칙폭폭 하면서 막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깜짝 놀랐습니다. 야, 나는 이제 큰일 났다. 어떻게 하나. 아무리 주위를 둘러보아도 자신을 구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할 수 없다.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제 발을 여기서 좀 빼주시면 제가 술도 좋아하고 담배 피우는 것도 좋아하는데 제가 술과 담배를 끊겠습니다 하고 다리를 또 뺐는데 또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다리를 이 홀에서 빼주시면 제가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하나님, 제가 이 다른 그 세상 일에 빠져 있지 않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욕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리를 뺐어요. 그런데 또 다리가 안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절부절 못하고 기차는 점점 가까워 오는데 이 사람이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술도 안 먹고요, 담배도 안 피고요, 제가 세상 사람에게 욕도 안 하고요, 그리고 제 자신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제 재산을 다 그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다리를 팍 뺐더니 다리가 쏙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리가 빠져서 기차가 쫙 지나가면서 죽을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는 안도의 쉼을 쉬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좌우지간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멘트가 걸작이에요.
내 힘으로 빠져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그러한 유모처럼 써있는 그러한 제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는 늘 아유 내 힘으로 했지, 내 능력으로 했지, 내 힘으로 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금방 우리는 교만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주의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매도 불구하고 내 힘으로 했다고 알 수 없는 그러한 교만이 내 안에서 싹 터오는데, 우리는 그러한 교만한 자리에 서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바라보면서 더욱 그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모습은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그가 인간적인 노력 가운데 있지 않고 아예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갔다는 것, 바로 그가 벽을 향해 기도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는지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바로 절절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우리는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이 아픈데 병원도 가지 말고 그냥 기도만 해야 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할까, 어떠한 간절함으로 우리가 서 있어야 할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히스기야는 그와 같은 절절함, 절실함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그러한 신앙의 결단,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지금 기도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히스기야의 결단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마음을 가지고 열정을 다해서 주님께 붙들고 주님을 붙들고 달려나갈 때에 주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 일하실 때에 좋은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이 일하실 때에 기적같이 그 일이 해결되게도 하시고, 주님이 일하실 때에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의 눈앞에 펼쳐 보여주실 것입니다. 바로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한 것, 바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하는 것, 바로 그것을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 히스기야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눈물로 기도하는 히스기야를 우리는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야훼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여러분들, 기도 가운데에 이 눈물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야훼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야훼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야훼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우리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 하나님을 따라 나가는 자, 기도하는 자, 눈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심정을 다해서 눈물로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고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을 기도하고 내 인생을 뒤바꿔 주실 그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눈물로 기도하는 것, 바로 이것이 히스기야의 그 눈물의 기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히스기야는 왕의 체면도 버려버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그 심정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8장은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됩니다.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쥐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야훼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제비같이 학같이 비둘기같이 그렇게 눈물 뿌려 기도하는 이 히스기야의 모습, 여러분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이러한 간절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애타는 심정이 없습니다. 내장을 뒤틀듯이 끊어지듯이 그렇게 기도하는 그러한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제 어린 시절을 이렇게 기억해 보면요, 우리 순복음교회 교인들, 이 순복음교회 교인들이 기도하면요, 그 권사님들, 그 집사님들의 기도가 얼마나 절절하고 간절했던지 제 어릴 적의 기억에 그들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밤새도록 그렇게 철야를 하면서 기도하는데, 그들이 그렇게 목이 터져라 피를 토해가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옆에 앉아있는 제가 감동받을 정도였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그 모습을 보면서 감동받으시고 눈물을 흘리셨겠는가, 그런 생각을 제가 어릴 적에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을 사는 지금 우리에게 그러한 간절함이 있는가? 매달리고 또 매달리고. 우리는 세련되게 아주 기도를 잘합니다. 멋지게 기도를 잘합니다. 미사여구를 섞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너무 멋지지만 그 기도 가운데는 간절함이 빠져 있을 때가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형식에 매일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토하면 되고, 우리가 외치는 그 기도, 그 간절한 기도,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간절한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 히스기야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은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히스기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는 죽음을 앞두고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심정을 내어놓고 통의 눈물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간절한 그의 기도,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그의 인생을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죠. 5절과 6절입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야훼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하나님이 히스기야 너의 기도를 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눈물을 보았노라. 히스기야 너의 눈물을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야훼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히스기야의 그 간절한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 가운데에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히스기야에게 주신 응답이야말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응답이었다라는 것, 그의 병이 고침을 받아서 15년의 삶이 더 연장된 것과 더불어 이 유대 땅, 이 유다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라는 약속까지 얹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주시고 있는 그 모습, 여러분들 간절한 기도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까? 질병으로 인한 기도가 있습니까? 사업의 어려움으로 인한 기도가 있습니까? 자녀로 인한 기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는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은혜의 역사로 우리에게 안겨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당회장이신 이영훈 목사님,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영훈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영훈 목사님은 설교 때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잘 하지 않으세요. 본인의 가족 이야기나 식구들 이야기나 딸 이야기나 그러한 이야기는 잘 하지 않는데요, 가끔 목사님이 자신이 걸어온 목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교회를 건축할 때의 이야기를 가끔 하실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이 워싱턴 순복음 제일교회를 건축하실 때의 이야기를 하신 그 이야기를 제가 드린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지난 주간에 이틀 동안 워싱턴에 출장이 있어서 잠시 다녀와서 그 교회, 목사님이 만드신 그 교회를 제가 보았는데요, 너무나 멋지고 30년 전에 지은 교회인데 너무나 멋지고 그 아름다운 광경을 제가 보았습니다. 지금 사진에 나오는 저 교회인데요, 한 1000여 명 정도 들어가는 그 멋진 교회를 1989년도부터 건축을 하기 시작하셨는데요, 이때의 그 워싱턴 제일 순복음교회 성도들이 한 300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한 3000평 정도의 땅을
구입해서 건축을 시작하는데요, 매달 건축비가 한 14만 불 정도가 필요했다고 합니다. 30년 전에 14만 불이니까 엄청나게 큰 액수지요. 그 돈이 매달 건축업자에게 지불이 되어야 하는데 300명의 성도로는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액수였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이 건축비가 한 달이 밀리고 두 달이 밀리고 세 달이 밀리기 시작합니다. 난감한데 어느 날 이제 그 사무실에 앉아서 목사님이 기도하고 있는데 건축업자 3명이, 미국인들 등치가 이렇게 좋은 건축업자 3명이 문을 박차고 들어오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당신 우리한테 돈을 주지 않았어. 당신은 거짓말장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당신이 우리에게 건축비를 주지 않으면 우리는 더 이상 공사를 할 수 없어. 철수할 거야. 그리고 당신을 고소할 거야. 미국 사람들을 수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고소할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돌아가더랍니다. 목사님이 덜덜덜덜 떨려서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도 없는데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보셨죠? 주님 아시지요? 그 말밖에 할 기도가 없더래요. 하나님, 주님 보셨지요? 주님 아시지요? 다음날 새벽에도 무릎 꿇어 주님 아시지요? 주님 보셨지요? 다른 기도를 할 수가 없더랍니다. 그것이 계속 몇 날 반복이 되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 보셨지요? 주님 아시지요? 그 절절한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는지 어느 날 이 옆에 성결교회 다니는 미국인입니다. 이 미국인이 이 워싱턴 순복음제일교회 매일 새벽같이 새벽 예배는 그 교회에서 또 섬기셨던 것 같아요. 이 성결교회 성도가 전화가 왔더랍니다. 목사님, 저를 좀 만나야 되겠습니다. 전화가 와서 무슨 일인가 싶어서 점심때 이제 이분 미국인을 만나러 나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문을 막 열고 식당으로 들어오면서 이 흥분된 얼굴로 목사님, 제가 오늘 주님의 음성을,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음성을 들으셨는데요? 전혀 다른 상상도 못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지금 이영훈 목사가 어려우니까 그 옆 교회 네가 새벽 예배 가는 이영훈 목사가 어려우니까 네가 가서 도와주어야 한다 라고 하시더래요. 그래서 이 교회가 건축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좀 건축을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사업을 하지만 지금 사업하기 때문에 현금을 가진 게 제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이 미국인에게 하나님께서, 야, 너 집 가진 거 있잖아. 네 전 재산을 그 교회 건축을 위해서 헌금을 해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이 한 채가 있었고요, 그리고 자신이 사두었던 2채의 집이 더 있었습니다. 3채의 집이 있었는데 이분이 참 순진한, 아주 신앙이 좋으신 분인가 봐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또 난생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얼마나 설레고 기뻤겠습니까? 그 3채의 집 문서를 가지고 목사님을 만나러 점심때 온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음성을 주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지금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이 집 문서를 드리래요 하면서 그 집 문서를 3채, 자신이 살고 있는 집까지 포함해서 3채의 집 문서를 내어놓더랍니다. 그분이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 마음이 언제 바뀔지 몰라요. 빨리 가져가셔야지 제 마음이 바뀌지 않습니다 하고 그 집 문서를 내놓더래요. 목사님도 이분이 언제 마음이 바뀔지 몰라서 빨리 그 집 문서를 받아가지고 교회로 돌아오셨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야기하십니다. 절대 이 헌금을 제가 했다고 광고하지 말아주세요.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교회 건축을 위해서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하고 돌아갔대요. 아직도 이 워싱턴 교회의 이 성도들은 그때 그 집 3채를 헌금하신 분이 누군지 모른대요. 그때 이 목사님이 이제 이 헌금을, 이 예물을 받아가지고 이제 교회 가셔서 주일날이 되어서 성도들에게 광고하셨답니다. 어느 분이 이름을 밝히지 말라고 하셨던 분이 이 집 3채를 우리 교회 건축을 위해서 내놓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광고하자 성령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을 아마 감동시키신 것 같아요. 그들이 옥합을 깨뜨리는 심정으로 성도들이 예물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면서 지금 이 워싱턴 순복음 제일교회가 너무나 아름답게 교회가 건축이 완성될 수 있었다. 2018년 우리의 요절 아닙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이 캄캄한 문제가 있습니까? 불가능해 보이는 그러한 상황이 놓여 있습니까? 도저히 치료될 수 없는 질병이 내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붙드심이 우리 가운데에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 내장을 끊어질 듯한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순복음 중앙교회는 내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가 아니라 나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의 지체들의 아픔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줄이 삼겹줄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이 바뀌어질 것입니다. 복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는 역사를 우리 가운데에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다가오는 한 주간도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 가운데 기적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기대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